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 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 그 올리브산이에요. 그냥 그대로 따지면. 이 감람산 위에서 주님이 앉으셔서 24장부터 25장까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며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고 그 뒤에 주께서 오실 때의 역사의 종말이 어찌 될 것인가 관련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1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귀 새끼 갖고 오라고 하시죠. 나귀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게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21장 10절부터 12절부터죠. 12절부터는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18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 등이 이제 월요일에 있게 되어지고 21장 23절부터 이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일로부터 해서 지금 읽었던 24장, 25장 끝까지 이르는 데까지가 전부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붙잡히시 죽으시고 금요일에 죽으시는데 그 며칠 앞두고 마지막 지금 감난살이라서 이 강화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부터 있는 일도 계속 같은 날에 있었던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4장 1절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 내용은 23장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했던 너희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특별히 성전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예루살렘 황폐요 성전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과 연결돼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도대체 이게 어인 말씀이냐 또 뭐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아니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인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붙잡고 묻는 장면입니다. 24장 1절에 특별히 마태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냥 이 성전에서 가실 때 해도 되고 또 나왔을 때 해도 되는데 이 단어를 두 개 했습니다. 나왔다 하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가실 때 이렇게 표현을 강조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행동적 묘사를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표현들은 예수님과 성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암시적 효과가 있어요. 이 서술적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버리셨다. 성전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성전의 역할은 끝났다. 뭐 이런 식의 행동적 암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고 이 성전 건물을 좀 보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금방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얼마나 깨닫는지 더디며 얼마나 미련하며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하나의 말씀 앞에서 멀리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부터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한번 잠깐 보면 다시 말씀 21장 보면 21장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대두청소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12절에서 그 다음 이어져서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나 할 거야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고 이렇게 일컫고 책망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성전이 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참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심한 질책과 분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바 된 의미, 다시 말하면 성전의 신학이죠. 성전 신학. 성전 신학이 얼마나 그들에게 왜곡되어 있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환주간에 걸치는 일 가운데서 성전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일부터 했다는 것은 성전 중심적 예루살렘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폐기요, 그에 대한 철폐요, 부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에 가게 되면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권위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3절에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권위 논쟁을 시작하자 주님께서 세례 요한조차 인정하지 않는 너희가 무슨 내게 권위를 묻는가. 그들이 이미 질문 속에 사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진 내용 보세요. 21장 32절에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었도다 말씀하세요. 주님 무서운 책망이 시작돼 갑니다. 너희는 세리와 창기보다도 악하다. 그리고 뭐예요? 버려진 자란 얘기죠. 영원한 진노가 있을 자란 얘기예요. 회개도 모르는 자라. 21장 40절과 41절에 가게 되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주님이 드십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들이 그 농부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를 진멸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들이 스스로 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길 것이라.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임재의 상징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준 성전 자체를 주님께서 청결하게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든 비유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끊어진 자요, 내침을 받는 자인가를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22장 14절 가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주님은 청하였으나 택함 받은 자 없다. 스스로 너희가 원하지 않아 택함 받지 못했던 모습에 그들이 스스로 왕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의 초대에 응하여서 잔치를 누릴 만한 사람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왕이 볼 때는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열매나 기대와 증거도 갖고 있지 않은 자였다. 이게 이 본색이, 그 영혼의 본색이 주에게서도 먼 자였음을 드러내시는 일이죠. 그런 말씀을 이어주시고 22장 가서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인가,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20장 15절부터 예수를 말에 올매 걸까 하여 신학적 본격적 토론이 벌어지죠. 그러자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으로 저희들의 사악한 올무를 피해 가시고요. 22장 가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묻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예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반론을 피시죠. 22장 46절에 가게 되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적 없었다. 무엇이었어요? 다윗이 어찌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라 명했느냐라고 말씀하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나 다윗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에 대한 예수 그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물어보신 겁니다. 이런 질문들 전체는 결국은 뭐냐면 저들이 성전 자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책임을 맡는 모든 불신앙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신학의 오류요, 말씀의 무지성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23장의 강에서는 이제 3장 1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말은 제하고 지키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계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번에 걸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한 저주의 선언의 메시지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23장 37절 39절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깊은 애가의 탄식을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어져 왔죠. 이 전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너희 집이 황폐해 버려진 바 되리라는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지금 이 돌로 지은 성전 앞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믿고 의지하며 희희낙낙거릴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으로 시작하여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청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이 황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성전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된 신학이요, 그걸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이랄까,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유효성을 덜었다, 끝났다, 그 사실을 지적해 주어 본래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너희들의 오늘 형편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붙든 거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시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가복음에 가게 되면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의 어마어마한 위용 안에 그 돌 크기를 보고 그 돌 하나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5절은 이 아름다운 돌 미석, 이 아름다운 돌들과 많은 사에 바친 헌물로 인하여 꾸며진 이 아름다운 장식을 보소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용과 이걸 보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보이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 이 무슨 소리요? 라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전과 관련된 신학이란 것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의 언약은 끝까지 간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얼른 져서 성전을 잘 져놓고 보라,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성전이 무너졌으면 이제 우리가 끝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성전을 헤롯이 성전을 짓자 유대인으로 환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은 성전을 구약 시대에 그거를 상징으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부른 언약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자 하심인가를 나타내 보이셨지만, 성전 자체가 그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부패하여 타락하여 한 사람도 구원할 자가 없는 가운데 한 백성을 빼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특별한 관계로 불러내시기 위함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져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도 노아가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경건의 후손들은 줄기줄기 이어져 오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역사적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서 구원 사건의 실제를 시작하시고 보이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있던 보편 인류를 대상한 모든 메시지였습니다. 아담은 어떻고 노아 때는 어떻고, 그때는 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뚜렷이 드러내지 않고 보편 민족을, 인류를 대상으로 그들의 죄악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 아담 때로부터도 하나님의 선택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적 사건을 역사 속에서 구체화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보편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혈통적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방편과 경륜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모세 때 이르러서 하나의 우리가 가나안 땅이요 국가 교회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실 때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주제에 관통하는 주제인데,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임마누엘의 모티브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이요, 성전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 기초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지어, 성막이죠, 지어 그 가운데 거하셨으나 저들이 죄를 범하자 그로부터 떼어져 회막을 지어 일정 거리를 두시는 일로 통해서 장막을 두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이 불순종할 때는 주께서 떨어지시며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언약의 참된 의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으나 불러내신 목적과 의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과 맞물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기계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장막은 부적이 아닌 것입니다. 장막은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제 성전을 짓게 될 때 열왕기상 8장을 가보게 되면 열어보세요. 524쪽.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신학의 의미가 이렇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쪽 524쪽 어간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11절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요.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것은 어둡고 짙은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늘 계셔서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13절에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게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신학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8장 29절과 30절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이 성전 놓고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29절에 가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그럼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어디 계신가? 30절에 하늘에 계신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높고 높은 곳이요, 이 건물에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 건물은 특별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이 그러므로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8장 57절과 58절에 가게 되면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하게 됩니다. 54절에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55절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내용 속에 57절 보게 되면 57, 58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인데,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고 라는 것은, 그러나 성전 자체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어찌하든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성전을 통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외적인 성전의 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성전의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께서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58절에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키게 하시길 원하오니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면서 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심령 속에 성전의 모양이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을 가게 되면, 열왕기상 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그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3절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겠다 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만일 네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리할 것이다. 그런데 6절부터 9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함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이 열왕기상 9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 일들이 이미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속에서 이 성전이 황폐해질 수 있구나. 7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 이름을 위해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내가 던져버릴 것이니 모든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왜 그랬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주님 말씀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까? 이 생각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 후에 쭉 21장부터 살펴본 그 강론에, 아니 화요일날 당일날 들은 말씀만이라도 생각해보게 되면 어떻게 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조목조목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알 수 있거늘. 그들 예수님을 돌이켜서 저 성전 좀 보세요.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 꿈은 생각하지 못했고, 성전이 눈앞에 견고하게 그들이 금치를 더하는 한, 거기다 돌멩이 더 크게 갖다 붙이는 한, 자기들이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만큼 하나님은 견고하게 자들과 함께 있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하여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니 성전을 우리가 견고히 세우는 만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지니, 실제로 마음의 성전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바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고 그걸 주장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 갖다 붙이는 만큼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는 행위에 따라 억압과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다루고 가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루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을 견고히 세워 그들이 어떠하든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다루고 가고 조종하고 억압하는 것이 되어진 겁니다. 당신이 약속한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어찌 우리가 황폐하게 된단 말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쌓아놓은 성전을 붙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도착이요, 영적인 굴절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루고 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니 성전 우상신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죄는 예수님 때 처음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바벨론으로 멸망했을 때 그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붙들고 그들은 절대로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망할 수 없다 생각한 것이죠. 예레미야 25장에 가게 되면 1091쪽 1091쪽 예레미야 25장 27절과 29절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를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28절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하셨으니 벌을 받아라. 이 심판을 받고 주 앞에서 겸비하게 회개하라. 그것이 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거예요. 어떻게 이교도 왕을 섬겨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벌이므로 너희가 겸손하게 그 징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대 26장 8절과 9절 가게 되면 그 당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기를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 어찌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하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이 황폐하 주인이 없으리라 하느냐. 예레미야를 향하여 벌떼처럼 일어나서 성전 신학과 하나님의 언약 신학을 들어서 절대로 바벨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고 화평이라 화평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진실로 보지 않은 채 솔로몬 성전 하나 돌 붙들고 하나님은 이 돌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자기들이 세운 돌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평화를 얘기했던 겁니다. 멸망했죠. 완전히 mel망합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다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이 역사를 이미 보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이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한다고 다시 보내실 때는 뭘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 하여 너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너희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말의 뜻은 너희 심령 가운데 함께 있어 죄 중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 율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는 이 약속의 참된 성취에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우치게 된 것이.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제2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우리는 말씀밖에 없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나마 그들을 돌이키는 모든 일들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1211쪽이에요. 1211쪽 에스겔 37장을 잠깐만 열어보면 1211쪽 에스겔 37장 23절과 28절 말씀 어간에 23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우상들을 가져간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
그들 정결케 하실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 가능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24절을 읽어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목자된 참 다윗의 후손 오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내어주셔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참된 성전이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인 내가 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소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비로소 말씀합니다. 즉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전이 되어지는 참된 성전, 그 성전은 에스겔 36장 그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지어주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가 통치하심으로 비로소 밖에 세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후서 6장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하심의 내용이 성취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에 완성이 주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성취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돌로 진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까스에 이미 곳곳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 성전 신학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돌로 지은 헤롯 성전을 보고 커다란 긍지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건축 시작한 지 50년 정도 지났어요. 이게 헤롯 성전이 무려 짓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80년 걸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년 전쯤에 시작된 건축이었고 예수님 33년쯤 33세니까 이미 30년 더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50년, 진지 50년 된 건축물이니까 우리 롯데월드 타워 100 몇 층이에요, 저게. 그거 짓는 거 높이 짓는데 너무 빨리 짓죠? 건축기술이 뛰어난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건축공사예요. 그러니 사람이 짓다 죽고 또 죽고 50년 넘은 세월에 아직도 안 끝나는 이 헤롯 공사의 이 성전의 위용을 보고 한참 건축이 이제 구조 다 세우고 뭐 이렇게 딱 이제 외벽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걸 보면서 이게 무너질 걸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성전은 무너졌죠. AD 한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7년 못 가고 AD 70년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 디도라고 말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죽고 가는 전쟁의 황폐의 그 비천 말도 못해요. 성전 무너졌죠. 항거하던 사람들은 굶어 죽죠. 굶주림에 포의 압박을 해나가니까 결국은 약한 사람부터 잡아먹기 시작하는, 애 잡아먹고 그러면서까지 약한 사람 잡아먹고 그런 나중에 다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된 겁니다.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말씀의 참뜻을 몰랐던 저들이 외교는 성전을 지으며 신앙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악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의 경륜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헛된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신학을 붙들고 있으니 그것은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러니 성전이 경고에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학은 정당한 신학처럼 보이는 정당한 신학처럼.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정당한 신학처럼 보이는 거짓된 신학이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자는 결코 구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러니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어찌됐든 나는 구원 받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약속 하나를 형식으로 붙들고 심령은 주로부터 멀리 있어서 배교와 배도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과 열매가 있냐 그 말이죠. 구원이 아닌 것이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총체적이며 균형 있게 보지 못하면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나 구원받는 합당한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하니 하나님 뜻에서 멀리 있어서 주여 주여 하나 하나님 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제 노릇을 했다고 했으나 주님은 선제 노릇이 아니요 이단 사설을 가르쳤을 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태는 묘하게 왜곡돼가는 겁니다. 예전엔 성전 신학이었으면 오늘은 말씀을 들고 왜곡이 있겠죠. 속죄의 은총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와 요구와 그 은총도 바로 알지 못하니 자기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는 그런 오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성전을 무너뜨렸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처럼 오늘 예배당 그냥 술집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에서 떠나고 참된 말씀 떠나 있으면 예배당 바꿔서 모스크 만들고 절간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뭐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구약의 성전의 위치와 오늘 이 교회당의 위치, 건물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그저 예배당일 뿐인데, 그래도 그 예배당이 술집 바뀌면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하물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의 참된 은혜를 망각하고 그를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윤리적인 방자함과 탈선을 있으나 회개치 아니하고 그 욕망에 따른 타락한 부패 욕망과 기복 신앙에 따라다니면서 신비주의를 쫓아다니고 또는 배웠다 하는 자들은 철학적 사고로 하나님 저 멀리 밀어내 이신론에 빠져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자연주의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진화론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 신앙을 생산하지도 못하는 무력한 신앙으로 남아있고 동성애도 맞는 일을 하죠. 별스러운 얘기를 성경으로 다 끌어 합리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생명인데 그렇지 않아도 살 것처럼 성경의 구원론을 확장시켜 가거나 말씀을 가르쳤던 복음의 은혜의 때들의 귀한 영적 유산을 헛것으로 취급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 그럼 다음 세대 신앙이 형성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도 죽고 다음 세대 신앙도 세우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더 비고 황폐하게 되겠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구속사적인 경륜에서 교회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뀌는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는 이 교회가 주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되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떤 것들인가가 드러날 것이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구분되고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오셔서 판단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오실 때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까?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3절 이하부터 25장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깨워 주십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